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내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약 2주 전에 저는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을 했거든요.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1대1량과 1대1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였거든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로마서 1대1 5과인데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막 세게 하거나 찬양을 막 크게 부르고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저 1대1 문제집의 문제에 따라서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고 양과 나누는데,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어찌나 감사하든지 그 감사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이 죄사함의 행복을 이미 얻은 사람인데 무엇을 그동안 더 얻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도 되면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하고 행복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있는 문제가 없어요. 한 가지 있네요. 저의 살. 이게 거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들께는 아직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 주 월, 화, 수 제가 금식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 안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 저의 살 문제, 이 살 문제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무절제의 영을 주님 싹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의 체질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죄도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갚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은혜 나한테 갚지 말고 너 양들에게 갚아라. 그 은혜 나한테 갚지 말고 저기 저 전남 동부 지역 7개 캠퍼스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대학인들에게 갚아라. 나한테 갚지 말고 저 죽어가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 있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아동들, 그런 또 이렇게 노인들,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갚아라. 심지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거 나한테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미전도 종족에 가서 갚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 혼자 못하니까 자꾸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자꾸 함께할 사람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고 비전이 많아지고 목표가 생기고 또 너무 가슴이 뛰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감사해요. 알아봐 주셔서.
사랑하는 이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이벤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우리 이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처럼 행복하게 가슴 뛰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저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나 구원 받았지 스스로 이렇게 자유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온라인 수업 받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받느라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 때문에 허덕이고 알바하느라고 허덕이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허덕이고 가정 안에서 허덕이고 그저 허덕이는 헐떡거리는 인생만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대학생으로 행복한 기독대학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은커녕 세상 대학생들이랑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떳떳해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독대학인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막 양떼들이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양떼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지와 무능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그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로마 시대 당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 형틀인 그 십자가형을 왜 스스로 감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무지와 무능의 무기력의 사슬로부터 이 저주의 사슬을 우리로 하여금 끊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지으며 살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기독대학인처럼 기독대학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거 뭐였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도 나지 않아서 그저 세상 대학생들이 사는 대로 정욕에, 쾌락에, 성공에 몸을 맡기고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저 클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삶을 내맡기는 그 일부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내 삶을 방탕에 내어 맡기고 그들처럼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저만 차리는 것 같아 정신을.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켜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은 정신부터가 차려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지켜지면
또렷한 정신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독대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이 흐트러집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자꾸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주부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재개종을 하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팽배했던 천사들을 숭배해야,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훌륭한 신앙인도 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으니 그 기독교에서 예수 교회에서 돌이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유대교와 완전히 연을 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유대교와는 연을 끊고 기독교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편에서는 나오는 것이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시키는 게 출교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핍박이 두려워서 자꾸 이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핍박을 더 가할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사실 감수하고 하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개종자들 가운데 믿음이 확실치 않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 배신,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1장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름은 오직 누구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2장을 시작하면서 권면을 해요. 아주 그냥 노골적인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2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1장에 그 내용이 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천사나 율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뭐예요? 그 앞 1장 한마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복음, 이 복음을 더욱 뭐하라고요? 유념함으로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흘러 떠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들의 흔들림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세상 음성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음성에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그 허망한 메시지에 무력하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까? 왜 흔들려요? 왜?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식어지진 않았어. 나는 중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식어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지 못하면 식어진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의 성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은 감격하게 하든지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격하든지 식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감격하는 것은요, 그 복음에 부합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라고 믿고 따를 때 감격이 회복되고요. 식어지는 건요, 거부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뭐라 그래요? 3절 말씀에 그 큰 구원을 뭐하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무시하는 게 복음 싫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 복음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주일 교회 가시죠? 교회 안 가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죠? 그리고 나름 종교 생활을 하실 거예요. 나름 큐티도 하고 나름 뭔가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나요? 왜 자꾸만 흔들리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결정판이에요. 극치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러나 유혹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은 종교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만은 십자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행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참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1절에 나온 것처럼 흘러 떠내려갈까요? 왜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갈까요? 왜 세상의 그 시류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일까요? 눈 떠보니까 그냥 둥둥 떠가고 있는 거예요. 익사 직전이에요, 세상 가운데.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유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유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유념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것,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념한다는 그 단어 안에는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 무슨 말입니까? 유념한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념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요? 아니에요. 계속. 올해 우리 지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바로 유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24시간 고정한다는 것이 바로 유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어떤 세상 욕에도 그 어떤 세상 시류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들은 복음으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100% 재개종했던 유대 크리스천들처럼 100% 우리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학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와 어릴 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학사님이에요. 요즘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자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대요. 여자친구가 이런 권면을 해줬대요. 오빠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해줬대요. 참 좋은 여자친구죠, 그죠?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후간사님 웅징. 그래서 이 학사님께서 고민을 했어요. 나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첫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졌는지 아시겠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언제 처음 경험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가 생각이 났고, 모교회에 가면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서 형이 생각난다면서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회복인 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곧바로 신앙적인 권태감과 나태함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나 시간이 남을 때 항상 찬양을 틀어놔요. 어떤 찬양이냐면, 옛날에 저는 멜로디가 좋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머물게 할 수 있는 찬양을 한 30곡 정도 선곡해 놓고, 시간만 나면 운전할 때 혹은 화장실에서, 옛날에는 맨날 먹방 봤거든요. 박꿈남 먹방 봤는데 요즘에는 다 때려쳤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 찬양 틀어놓고. 왜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느샌가 신앙적 건강함과 나태함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흔들려서 떠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상황과 복잡한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은 금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재생 목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생 목록이 바뀌어야 돼요. 재생 목록. 우리의 삶의 재생 목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그 어플의 재생 목록이 바뀌어야 되고, 유튜브의 재생 목록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이 유념하다라는 말의 유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바로 이 단어 안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바로 정신 차렷, 그 다음에 차렷, 어텐션, 이런 의미를,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또한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실종 위기에 놓인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닻을 내려서 안전한 위치에 붙잡아 놓다라는 뜻이 바로 이 유념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실종 위기에 놓인 배처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항구에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정박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닻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석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유념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붙들어 놓는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진짜 신앙, 찐 신앙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역류의 의식적 노력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표현은요. 근데 신앙의 침체가 오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역류를 할 줄을 몰라요. 역류를 못해요. 거슬러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봐.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가만히 있거나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그 흐름에 떠내려가서 방향과 위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당한 긴장이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아무개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시작. 정규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적당한 긴장 늘 필요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죠. 이 순교사 하나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죄목 하나로요, 한 여인이 순교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인은 이 아이를 안고 함께 순교를 했거든요. 원형극장에 가둬졌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반대편에서 사자가 막 달려들어요. 이것을 본 아이가 막 무서워서 눈물을 막 뚝뚝 흘려요. 이때 그 여인이 아이를 달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야 잠깐만 참아, 곧 밝아질 거야. 얘야 잠깐만 참아, 곧 밝아질 거야. 여인은 아이를 위로하면서 같이 그냥 사자밥이 됐다는 그 적나라한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접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들과 함께 원형극장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가 만약에 달려들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승이 울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지승아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거야. 저는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돼요. 못합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나는 죽어도 아들만은 안 돼. 네로 왕이시여, 네로 황제시여, 제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테니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왜 그 여인처럼 담대하지를 못하죠? 왜 이렇게 저는 떨어야 합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요, 깨달음이겠죠. 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아마 목격한 여인이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의 귓가에 담대하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아이야, 주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봤어. 조금 아플 거야. 근데 참아. 곧 새날이 올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그때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련과 유혹 앞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뭐 해야 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주님 늘 십자가를 봐. 지승이랑 놀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내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으면 그저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금세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다시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어 합니까? 저도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유념해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이 그제서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유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유념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둘째, 다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감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2절 말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천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규정했어요. 율법을 전달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이죠. 율법,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에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보응을 받았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3절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근데 그 큰 구원이 어디에 설명돼요? 4절에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의 재개종자들이요, 재개종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재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믿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거룩한 사랑, 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너희가 등한히 여겨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진 않고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4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앞부분, 하나님이 표적들과, 자, 그 앞부분 3절 하반절, 이 구원은, 여기서부터 설명이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여기서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 당시에 히브리서 설교자와 성도들이 확증한 바니.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자, 그래서 앞부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신 것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은 복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4절 하반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즉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큰 구원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 감격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한마디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순교한 여인과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바로 그 여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 직전까지 그 감격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은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깊은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힌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교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천국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바로 이 최근에 1:1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라는 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아래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얽매임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결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목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에콰도르 그 원주민을 선교하러 이 땅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도록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켜내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결코 종교 생활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해봤죠? 매주일 교회 출석해봤죠? 어떤 봉사 정말 뼈 빠지게 해봤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지켜지던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지던가요? 그것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사로잡히는 방식을 그것으로 지정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사도들의 복음, 그 신약 성경, 바로 신구약 성경, 그 성경의 뿌리를 깊이 박을 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놀랍도록 생기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흔들려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66권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감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66권에 대하여 더욱더 넓고 깊고 높게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바로 이 부요를, 이 풍성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불붙는 열정과 성경 66권을 향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민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ESF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격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 66권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바로 살펴볼 때, 그것에 우리의 뿌리를 박을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배울 때보다도 가르칠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예멘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랐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토록 열심히 다니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의 뿌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공부해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을 깊이 있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목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뛰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ESF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ESF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ESF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ESF만이 어떤 유일한 잘난 공동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플랫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 내 몸을 싣고만 있으면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지켜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밭이. 한 사람의 밭이, 사람들의. 왜 똑같은 공동체를 거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버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밭의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SF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지켜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매주 1대1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들을 때 벌써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 앞에 한번 이 반응하고 순종하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 일주일에 한번 1대1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복음서를 공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배운 것으로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는 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배우고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 강조점이 뭐예요? 그 명령, 지상명령의 강조점은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영혼 구원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가르쳐 봐야 누구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알고 그제서야 목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 형제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줄 알아요. 잘하셨습니다. 목자의 비전을 품는 거 잘하셨어요. 어느 지구를 가든 그 지구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 형제님,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대1 목자가 되십시오. 소그룹 목자가 되십시오. 심지어 대그룹 목자가 되십시오. 저처럼 대그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십시오. 찐 이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갖게 되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든지, 어떤 자녀를 낳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민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지켜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유념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감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날마다 매순간 24시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성경 66권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생토록 순수 ESF 공동체와 더불어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게 될 그 교회와 더불어 배우고 가르치는 목자의 삶을 여러분 평생의 비전이자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순수 ESF 사역을 하는 동안 12명의 간사를 배출해내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미 형제님 졸업하기 전에 12명의 양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ESF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